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되었대.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아오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맞는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니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같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꼭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룻길을 갔습니다. 나사렛으로 갔는데 보니까 친족 중에 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고 당황하여서 다시 돌아갔는데 사흘길을 3일을 계속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야 내가 어찌하여 이리 하였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찾는다고 심히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는 이 당시에 전혀 없었던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은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전 처음으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요셉이 내가 아버지인데 또 아버지가 있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50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두 가지를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이제 내려가는 길을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들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 다시 말해서 나사렛으로 내려갈 때에 이런 사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할 일이 있고 목적이 분명하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이런 다른 실수를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절기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악 훈련을 하는 등반을 하는 사람들도 사고가 나는 대다수의 이런 일들은 올라갈 때는 다 집중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점령을 하고 나서 내려오다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조그만 실수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한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목표가 있고 또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열정을 다해서 실수 없이 가는데 목표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신앙의 끈을 이렇게 느슨하게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지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니까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 마음에 잠깐 느슨하게 실수를 한 것이, 그 나머지 다윗의 인생에는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 그 빛이 없는 것이고 다 고난당하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죠. 어릴 때, 그 초창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나와서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좀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신앙에도 좀 느슨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저기 사고가 일어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질 때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끝까지 내가 놓지 않아야 될 사명이 있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삶의 스테이지마다 서로 다른 이제 목표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될 그런 단계고, 무슨 큰 일을 벌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 신앙이 깊어지고 하는 이런 쪽으로 언제나 죽을 때까지 목표를 꼭 가지고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사랑이 깊어져 간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올라간다. 이 목표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퓨러 신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이 자료를 모아서 발표한 걸 보니까 이 목회자들 경우이긴 한데 목회자들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퍼센트가 37% 정도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싸우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느슨하게 돼서 조금 잘못 실수하면 이게 잘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37%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늘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마음을 느슨하게 하다 보면은 좀 신앙에 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음에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한국에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수원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 총신에 있었던 학교인데 총신에 문제가 막 생기면서 거기서 젊은 학자들하고 박형용, 김명혁, 윤영탁 이런 교수님, 그 당시엔 젊으셨던 분이고, 그 한 세대 위에 계셨던 분이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다 모여서 처음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분리돼서 바로 해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열정도 있고 정말 경건한 삶을 그렇게 많이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윤선 목사님, 이분이 기도를 엄청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젊은 교수들은 아침에 출근한다고 이렇게 가면은 이분은 산에 그 뒷동산이 있는데 그 뒷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온몸에 이슬을 다 맞아가지고 옷이 다 젖어가지고 흠뻑 젖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자기 들어오는 이제 그 젊은 교수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뭐 경건이나 이런 것들에서 정말 이렇게 그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 교수 수련회를 가고 이렇게 하면 그냥 회의하다가 마치는데, 이분은 꼭 거기 가서도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 있는 교수들이 정말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많이 살았어. 그 영향력이 그 당시에는 하여튼 엄청났습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매점에도 그 매점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가고, 시험도 무시험 제도죠. 교사 검사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시험지만 던져두고 알아서 하라고 이제 교수들은 다 나가버리고, 이런 정말 경건의 그 틀이 잡혀져 있었던데, 그것이 바로 이 한 분의 목회자가 그렇게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또 체플 할 때 11시 반에 체플을 하는데 체플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오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한번 설교를 하는 체플이 되면은 그 체플이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식사도 포기하고 오후 수업 시간까지 전폐하고 계속 사람들이 기도하는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없었는데,
제가 지난해 워싱턴에 그 합신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미주 동문 수련회를 갔는데 마침 거기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책을 하나 주셨어요. 이게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라는 이 책을 자기가 그 후배였는데 그분한테서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그 생각하면서 그분의 기도 생활에 대한 책을 하나 적자 해가지고 적은 책이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는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여러 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안 찾아지더라고요. 안 찾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가지고 제가 두 번째 다시 내려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어제는 사실 기도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찾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내용을 이렇게 쭉 이제 읽다 보니까 제게 정말 이게 참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어졌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거기 글이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젊은 시절인데 누가 이제 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박윤성과 그의 친구들은 새벽에 가까운 장대현 교회에 찾아가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던지 의자를 잡은 손에서 피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들이 너무 소리를 친다고 하여 교회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지 않아서 그들은 평양 주변의 산으로 가야 했다. 아침 3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산에 모이고 7시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 박윤서는 그 이후에도 수업이 없는 날은 더 남아서 늘 기도했다. 그는 기도할 때 주변에 있는 풀들을 쥐어 뜯으며 이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몇 시간 기도하고 나면 주변에 풀이 별로 남지 않았다. 다음 날은 그 옆자리에 옮겨서 또 기도하였다. 이렇게 풀을 막 뽑으면서 그때는 뭐 소나무가 없었는 것 같죠. 그래서 소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풀을 막 뽑았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 고등학교 말쯤에는 이제 수련회 하면 꼭 산상기도를 가서 했습니다. 산상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막 풀을 잡고 했는데 그때는 풀이 안 뽑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풀이 그냥 뽑혔네요. 여기도 이제 제가 어떤 분 이게 서부장로교회 박은성 목사님이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도 한국에 있을 때 늘 이렇게 산상기도하고 이런 게 마음에 남아 있으니까 자기도 여기 와가지고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막 밤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마약하는 사람인 줄 알고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막 쫓아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은 이렇게 참 많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전통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약화되어져 갔는데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 것은 그 기도의 열기를 다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니까 그 박윤선 목사님과 그 같이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 제목은 첫째는 엘리사의 기도같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기름을 짜내듯 살게 하십시오. 이 게세마네라는 이 말이 헬라어 말이 원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막 기도하다 보니까 온몸에 땀이 피로 변했잖아요. 이게 막 세게 몸에 이렇게 힘을 주고 기도하다 보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피로 변한다는 그런 이제 의사들 소견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몸을 짜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기도할 때 기름을 짜내듯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셋째는 설교는 물론 오늘의 삶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전 생명을 쏟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젊을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박윤수 목사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임종하기 일주일 남겨놓고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 하는 이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레전드, 이런 전설 같은 기도하는 삶이 우리 오늘 오신 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멀리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도의 레전드가 돼가지고 전설 같은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짧게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부모는 그 자녀들이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오늘 이게 그 44절에는 하룻길을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찾은 것은 3일 후에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갔는지 부모가 그 힌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찾아가 그걸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뭐 가게 갔다가 운동장 갔다가 축구장 갔다가 야구장 갔다가 뭐 놀이기구 갔다가 오만데 딴 데를 찾다가 성전에나 가보자 이래가지고 가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다 해주었잖아요. 가브리엘도 찾아오고 엘리사벳도 이야기해주고 시몬과 이야기하고 또 안나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줬으면 이제 12살이면 성년식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율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 있어서 율법을 연구하고 있거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으면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아들이 무엇을 해야 될 사명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은 이제 이게 뭐 자녀는 꼭 손자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손자나 자녀들에게 그들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달란트를 잘 찾아봐 가지고 그 달란트가 바로 하나님이 그 자녀에 대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걸 잘하는데 이걸 잘하게 태어난 거는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 가고 얘의 사명을 이루어 주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부모가 할 일은 그걸 잘 살펴보고 있다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보면 자료에 보면 의사 소명을 가지고 그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 나머지 70%는 그냥 부모가 밀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치과의사도 보면은 자기가 적성이 있으면 그걸 섬기는 걸 좋아할 건데 적성이 없으면 의사도 뭐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70%가 늘 남 이빨만 평생 보고 살아가려면 그거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즐거워하지 못하니까 불친절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명을 잘 알아가지고 한국 부모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10개에서 15가지.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3,000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달란트를 다 끌어가지고 15종류의 직업군에 맞추도록 애들을 끌고 가니까 애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한국 애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네 좋아하는 일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보면 다 연구해 보면 불행하다는 거죠.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긴 한데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자녀 다 키웠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으면 이제 손자들한테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잘 가르쳐주고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사명을 잘 가르쳐주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건 내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이 비판 또 사회가 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내가 뭐 특별하다고 이리 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 하든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게 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비판해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다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이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소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은 뭡니까? 앞으로 제가 우리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뭐 이렇게 욕심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게 특별히 우리 교단이 이렇게 KAPC가 우리 교단이고 KPCA는 뭐 해외 하는 장로교회 이런 교회는 좀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은 자꾸 쪼그라들고 있는 교단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면 남이 뭐라든지 우리는 간다 우리는 앞으로 간다
우리가 밤새워 기도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그 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첫째는 내려가는 인생길 끝까지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소원 이루어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면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열정과 고집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개인 기도 제목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환우 전인국 장로님의 사위가 큰 수술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사위를 위해서 또 완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특별히 하나님이여 주님, 내려가는 길을 조심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삶의 스테이지에 있든지 간에 혹시 내가 목표를 잃고 갈 길을 잃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남다른 소명과 하나님이 소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줄로 아오니 하나님 이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화해서 주신 사명과 소원과 비전과 달란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될 수 있고 우리 개인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런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 많은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 불러주셔서 아침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인국 장로님 사위 속히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